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체 20년 기슬 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한 2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느헤미야 개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원래는 에스라서와 한 권으로 된 책입니다. 느헤미야서 앞에 있는 성경이 에스라서인데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활동한 연대를 가늠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중요한 연도를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외우고 있어야 될 연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연도는 BC 586년도입니다. BC 586년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전은 다 불에 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한 50년쯤 뒤인 BC 537년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537년도라는 연도도 외워놓으면 참 좋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되고 페르시아는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란과 이라크가 사이가 좋지 않는데 이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부터 두 나라는 앙숙관계였습니다. BC 537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들은 모두가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됐죠. 당연히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칙령을 내리고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기명과 물자들까지 다 내어줍니다. 고레스 왕의 호의로 BC 537년에 페르시아의 식민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죠. 자원하는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때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자들이 하는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 성전 건축이 시작되지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되다가 517년에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자, 이 성전을 가리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한 80년쯤 지난 BC 457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2천여 명이 에스라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영적인 성전 재건을 해갑니다.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3차 이 포로 귀환을 주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갔으면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로지 느헤미야가 했던 말과 그가 한 행동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갔으면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식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기에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였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중에는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축약형이 나훔입니다. 느헤미야나 이 나훔은 같은 뜻입니다. 자,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활동하게 된 시대를 가늠해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제20년은 연도로 따지면 BC 445년입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던 때가 BC 457년도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할 때도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인 거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고대 시대에서는 상당한 고위직입니다.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고자 할 때 음식으로 주로 암살을 하곤 했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로 세우곤 했었습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술만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친구가 되어 왕과 깊은 대화를 나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다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간직까지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봉직하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 형제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만나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에 탔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가 느헤미야에게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은 에스라에 의해 2차 포로기한이 일어난 때로부터 불과 10여 년 정도밖에는 지난 때입니다. 1차 포로기한했던 사람들에 의해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한동안 성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예루살렘 성까지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성은 회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에 의해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실패하고 말죠. 성과 성벽 재건이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방해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가 예루살렘 성이 복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철의 요새이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것이었습니다. 만약 포로기한자들이 성을 재건한 후 페르시아에 대항하기로 한다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차 포로기한자들이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실패하고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가 느헤미야에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2차 포로기한자들에 의해 성과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였으나 이방 민족의 침입에 의해 불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교훈 하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물은 것은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의 평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루살렘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란 지금으로 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서 말한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형통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권력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관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라는 말을 듣고는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결단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 조국교회를 보면서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느헤미야에게 한 말인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말처럼 우리 조국교회는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 보십시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는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이런 슬픔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슬픔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회개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느헤미야가 범죄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또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범했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해파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11절 보면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는 말을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을 듣게 하신 것은 자신으로 하여금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아끼고 있게 자신의 옆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에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느헤미야를 통해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 들은 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리하여야 합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말과 내 앞에서 펼쳐진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일어난 일들과 들려오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음성 앞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는 생을 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을 두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을 두고 살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즉 나의 사명이 생각이 납니다. 마음을 두지 않으면 할 일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두면 해야 될 일이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나에게 들려오는 말과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은 대부분이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고위직에 있었지만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내 걸 지키면서 지킬 수 있다면,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다면 순종은 쉽지요. 순종은 내 걸 내려놓으면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어렵지만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인으로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고위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들려오는 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함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기꺼이 순종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